오늘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그리고 전에는 그때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때에 하는 말은 과거에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그때에라고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는 말은 현재 우리는 어떤 복을 누리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그때의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 보고 그때의 과거에 너희는 어땠는가 하고 설명을 한 7가지 정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너희는 그때 이방인이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민족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본 백성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외에 세상의 모든 족속, 모든 민족, 이런 사람들은, 나라들은 전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받은 복을 그들에게 나눠주라고 선택을 했는데, 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습니다. 개와 같은 더러운 존재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약시대에 유대인들로부터 엄청 많은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에베소 교인들과 우리들은 구약시대로 본다면 우리야말로 참 이방인이었다. 그들로부터 무시당할 수 있던 이방인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때의 너희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하신 후에 너의 후손들은, 남자들이 태어나거든 생후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몸에 표를 지니고 다니면서 그걸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자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을 갖기 위해서 할례를 그들에게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인들이나 우리들은 할례가 무엇인지 몰라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선교할 때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를 괴롭힌 내용이 뭡니까? 왜 세례는 주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근데 할례가 세례로 바뀌어졌는데 그들은 구약에 이미 끝난 그걸 가지고 계속 바울을 괴롭히고, 교회들을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교회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그들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세례로 바뀌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의 주, 이걸 모르고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분을 몰랐기 때문에,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당신은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신분으로 보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있는 그런 교회만이 참교회입니다. 마이 처치, 예수님이 나의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걸 몰랐지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면 그때의 너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땅은 참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젖과 꿀이 젖이 흐르면 난다는 것은 여기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들이 번성하는 초목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젖을 풍성하게 짠다는 겁니다. 그리고 꿀이 많다는 것은 꽃이 많이 피고 벌들이 많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곳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대추야자, 우리나라도 이제 이스라엘에서 오는 대추야자가 우리도 먹어보면 너무 달죠. 달아도 너무 달아가지고 많이 못 먹습니다. 그들은 그걸 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추 야자나무도 많고 또 꽃도 많고 벌도 많은 그런 꿀이 흐르는 곳이 가나안 땅이다.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살았습니까? 저 아시아의 저 극동, 그것도 한반도 여기에서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이렇게 살아 내려왔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하고는 너무 먼 곳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여섯 번째로는 그때에 너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고 참으로 평화로운 세상을 살게 된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약속도 그런 소망도 영생의 소망, 구원의 소망 이런 것들 없이 우리는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계시는데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그랬던 하나님이 없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알고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14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장로교 선교사와 아펜젤러 감리교 선교사가 같은 배를 타고 인천 1885년 4월 5일 날 인천 제물포에 내렸습니다. 그날이 주일이었습니다. 부활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한국에서는 바로 기독교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날이 바로 1885년 4월 5일이다. 이래서 정식으로 기독교 전례의 날로 그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나라가 무슨 신앙을 가졌을까요? 고조선 시대 같은 때는 우리나라가 무속신앙이라는 말은 이제 이 중간에 무당들이 중간에 이 샤만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에서 샤만이 그 중간에서 이제 기도를 올려주고 축복을 가지고 와서 전해주고 그런 이제 신앙, 이게 무속신앙이거든요. 이런 신앙을 가져오다가 고구려 시대 때에 불교가 들어오고 그것이
또 그 후에 백제의 신라 시대에 이게 불교가 들어오고, 심지어는 이 불교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고려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 불교가 들어와 가지고 참 흥왕했지요. 근데 이조 시대, 조선 시대가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그 유교는 특별히 우리나라 유교는 제사 드리고 또 조상 잘 모시고 뭐 그런 것으로 너무 발달이 돼 가지고 다른 나라보다 특별히 우리는 제사 많이 드리고 그런 유교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우리 뭔가를 섬기긴 섬기고 의지해야 되겠으니까 비무속신앙을 갖게 되고 불교를 믿었고 유교를 믿었고 그렇게 또 각종 미신을 많이 믿고 살아왔지요. 그러다가 지금으로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우리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복된 민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에베소 교인들이 전에 과거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들의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영적인 축복은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었나? 13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 즉 말하자면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들, 저 밖에서 겉돌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유대인들과 가까워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졌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멀어졌던 사이를 가깝게 만들고 하나가 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까워진 우리들을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으니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혈의 능력을, 혜택을 입은 사람들은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한 몸이 됐다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이 됐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예수님 머리 지체가 됩니다.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라는 그 머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 가지고 전부 지체가 되고 각자 맡은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로 한 몸을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고 또 유대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는 담을 높이 쳐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 담으로 안 넘어가, 절대로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부정하고 더러워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갑니다. 또 이방인이 유대의 담을 넘어서 유대인의 쪽으로 오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담이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의 담에 이 담이 서로를 분리시켜 놓고 차별하고 그랬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순간에
구약시대의 성전의 기능은 끝납니다. 모든 기능은 그 시간부로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전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 70년에 성전이 허물어지고 지금까지도 예루살렘 성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 옛날 성전 그 담벼락 그 장벽은 다 없어지게 만들고 허물어버리게 만들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벽이 뭐 있다면은 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는데 너희 이방인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지도 않고 율법도 안 지키고 살아간다 하면서 무시했는데 여러분 율법에는 613가지가 있다 그래요. 하라는 명령, 하지 말라는 명령 613개가 있는데 그걸 다 지킨 사람은 인류 역사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다 지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율법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율법 다 지킨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장벽을 누가 허물어 버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폐지된 거하고 똑같아요. 이제는 예수님 믿기만 하면 율법 다 지킨 거예요. 율법 안 지킨다고 그렇게 미워하던 그 장벽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리고 이렇게 또 한 세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구원받는 사람 예수님 아래 들어온 사람들이 전부 뭉쳐가지고 세 사람이 되는데 그 세 사람을 존 스타트 박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이 옛날 사회가 아니고 우리도 이 사회라 그러자면 안양시도 사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 예수님 보혈로 만든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예요. 그래서 가스 뉴 소사이어티 이 놀라운 이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 맺어준 그런 결성된 단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다 화평을 누린. 왜냐하면 거기에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을 주는 분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신이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그 사회 사람들은 다 화평하고 서로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에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 거기에 성령님이 거기에 부어주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동원이 됐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참 이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누리는 축복이 대단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고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은 또 그걸 다른 말로 표현을 했는데 한 건물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걸 이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에 보이던 성전은 다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으로 성전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 성전의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이 방향과 각도와 이런 것들을 다 결정하는 기초를 튼튼한 기초를 주는 그런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코너스톤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코너스톤이 되고 그 위에 이제 벽돌이 놓여지는데 그 벽돌 하나하나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코너스톤 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벽돌이 되어서 계속해서 이 건물이 지어져 가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영원히 거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전도하면 벽돌 하나가 더 쌓아져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어져 가는 성전, 그걸 다른 말로 교회,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누리는 복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한 성전 안에 하나님이 모시는 성전이 되어져 가고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역사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겠는데 오늘 우리가 먹는 떡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찢어주신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즙은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먹으면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기억하고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도 하시고 회개도 하고 또 새 힘을 달라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성찬 예식 잘 진행하고 세례 받으신 분들만 이 예식에 떡과 포도주를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